너희는 변했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서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찾기가 힘들죠. 이제 계절이 변해서 곧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올 것이고,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은 5년마다 이 정치의 판도가 바뀌기도 하고, 대통령이 바뀌고 정계가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또 심지어 시간이 흐르면 이 세대가 누리는 문화와 어떠한 삶의 방식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도 변하죠. 이렇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변합니다. 결심한 것도 다짐한 것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하게 됩니다.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초의 다짐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 봐야겠다. 올해는 시간을 내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야겠다. 또 올해는 큐티 말씀을 잘 빠지지 않고 묵상하고 또 나눔을 해야겠다. 이러한 것들을 다짐하지만 우리가 닥쳐진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이 포로가 되기 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즉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했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다시 유다 땅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변해져 버렸습니다.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가진 것 없이 돌아와서 매일매일 허덕이는 그 삶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 이방신들을 섬기며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이 가득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은 잘 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더 성공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는 더 가난해지고 더 길을 펴지 못하니 그들의 마음이 상해버렸고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이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도 이제는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도 사라져갑니다. 그 모든 마음이 다 변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자꾸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신경 쓰기 때문에, 세상과 비교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쳐다보니 내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 그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다 보니 감사보다는 불평이, 평안이 아닌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다면, 하나님만 오직 순종했다면 그들이 경험하지 않을 수많은 일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세상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 안에 악함이 있다라는 증거이죠. 이미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예수님 잘 믿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가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내 삶에 쫓기고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신경 쓰는 일들, 사람의 시선, 나의 환경들이 점점 바뀌면서 그렇게 다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구나, 하나씩 포기하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어쩔 수 없다, 내가 세상에서도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 일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처음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우리의 그 처음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주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 신앙이 뜨거울 때는 옆에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리고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를 향하신 말씀 같고 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같아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세상을 향하게 되고 내 삶이 세상 속에 쳇바퀴처럼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는 그 순간부터는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곤욕스럽게 버티는 일이 되어버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그냥 정죄로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삶 속에 우리가 빠진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점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게 시선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힘들었겠죠. 노예로 있다가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메마른 땅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무엇 하나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냥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고 결국 이런 어려움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만 변한 것이 아닙니다. 8절에는 그들의 태도도 변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도둑질한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마음뿐 아니라 그들의 태도, 행동도 변해버렸습니다. 단순히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엔 특별히 봉헌물과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받은 것을 다시 감사함으로 돌려드려야 할 그것, 어쩌면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조차도 나의 것이라 주장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태도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조차 내 것을 내어드리기 때문에, 내 것을 드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규모를 줄이고 마땅히 행하지 않고 요령을 피우고 속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으로조차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변한 것은 우리 안에 자기의 욕심, 자기 소유의 이 마음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의 마음, 자기 소유, 모든 것이 자신이 중심이 되어버린 그 마음과 태도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부터는 우리의 태도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행동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떠났지만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것을 나의 것이라 여기는 순간부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의 인생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구제나 교제를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해야 하는 다양한 지출들,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 여기지 못하고 내 것을 자꾸 쪼개어야 되고 구분해야 되고 내 것을 양보하고 희생해야 된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긴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투자할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내 것이라 여긴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은 나의 것을 포기해야지만 생기는 제2의 시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분명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할 것 다 누리다 보니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 사라져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호의호식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와 맞겠습니까?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은 신실하지 못한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모습은 이 신실하지 못한 결혼 생활 같습니다. 부부라면 마땅히 서로에게 집중하고 이 가정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욕심을 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순간부터 서로 마음이 상하고 서로 마음이 멀어지고 그 마음이 멀어지면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점점 서로가 한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못해 그냥 한 집에 살고 마지못해 부부라는 이름에 살게 된다면 그것을 진짜 부부라, 좋은 부부고 좋은 결혼이고 좋은 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혹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에게 주신 그것들,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은사,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이 순간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다 보면 점점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보다는 나의 인생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 세상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빼앗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자연스럽게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혹 태도가 내가 조금 불성실한 사람일 수 있을지라도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해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때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로 서 있는가,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 행함들이 제대로 서 있는가, 혹 나는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진 않은지 항상 말씀 앞에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 태도가 되고 세상을 향해 그 모든 것을, 내 인생을 위해 모든 것을 애쓰고 힘쓰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히 그 마음을 드려야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의 반면에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 같았으면 그래, 내 말 듣기 싫으면 가라. 필요 없다. 이 세상에 뭐 하나님 믿는 사람 너밖에 없냐. 또 새로운 사람 만들면 되고, 또 새로운 백성 만들면 되고, 또 새로운 교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에,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되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마음이 떠난 자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시선을 맞추고 마음을 향하고 변하지 않고 그곳에 여전히 계십니다. 언제든 기다리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고 항상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자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도, 어쩌면 우리 마음을 떠나 세상의 시선을 맞추고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기다리겠다 말씀하시고, 나는 변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라는 사실,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물과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자기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물질과 시간들을 자기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보라. 지금부터라도 봉헌물과 11조를 온전히 나에게 드리라. 그리하면 그동안 너에게 주었던, 약속했던 수많은 복과 은혜들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11조를 열심히 해라, 헌금을 열심히 하면 복을 준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에게 내가 여전히 행해왔던 수많은 은혜와 복들을 너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 스스로 그 복을 차버렸지 않냐.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너희의 삶을 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차버린 그 복을 다시 회복하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에게 얼마나 복을 내리고 싶고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싶은지를 너네가 직접 확인해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마음을 향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나의 꼴을 취하고 나의 먹을 것을 취하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자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필요, 우리의 진정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 꼴을, 그 일용할 양식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것을 찾고 있느냐? 왜 세상에서 그것을 취하고 있느냐?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줄 그 수많은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지금도 나는 너희에게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인 것이죠. 한번 해보라.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인생을 나에게 온전히 드려보라. 그럼 너희의 인생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 너희의 인생 내가 인도하지 않겠냐? 너희 인생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복 주시고 시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 말할 만큼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삶과 너희의 땅과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이 되고 온 세상이 복되다 여김을 받는 그 복, 내가 여전히 너네가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나에게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변하지 않고 너희를 향해 나의 마음과 시선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실수할지라도 혹 주님을 잠깐 떠나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와서 세상 가운데 복이 되어 세상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 살게끔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 그 신실함을, 그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시기로. 아멘. 호세아에서의 큰 내용은 호세아를 배반했던 여인,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배반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3장 1절인데 이건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용을 쓰는 아이들을 보면 사실은 조금 안타까웠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들이 그리고 어떠한 존재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원초적인 본능이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계신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백성이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우리에게 시선을 향하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변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에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어쩌면 부족한 사람이기에 스스로 수시로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마음이 오늘 저녁에 변하기도 하고 심지어 오늘 예배 전에 했던 그 마음이 이 예배 후에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했지만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 쉽게 그 다짐들을 포기하고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여 마치 교회는 다니지만 마치 결혼은 했지만 결혼 안 한 사람처럼 사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이 앞섰구나.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이 앞섰구나. 그 부분에서만큼은 나의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 내 이것만큼은 여전히 내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분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나의 소유라 착각했고 나의 것이라 착각하고 내 멋대로 휘두르려 했구나.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것조차 아니 나의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